이 사건이 있기 불과 며칠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은 어제 우리가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잖아요. 해발 2,800m 높이의 헬몬산에 올라서 이 천국과 같은 경험을 미리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그 다음에 엘리야, 모세와 함께하는 그 신비한 광경을 그들이 목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세 제자는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내려와 보니 어떤 정황이 벌어집니까?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눈이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그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서기관들과 군중 그리고 산에 올라가지 않았던 9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이 9명의 제자들 사이에서 변론이 있었다 그랬는데 논쟁, 설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서로. 왜 그들이 말싸움을 하고 있었느냐? 내용인즉 말 못하며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또 쫓아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귀신이 사라지지 않자 다들 혼란스러워하죠. 또 오늘 이야기 속의 소녀는요, 귀신이 들려서 기머거리에 벙어리가 되고 수시로 발작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뇌전증, 우리가 옛날 얘기하는 간질 이런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귀신 들린 겁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 소년만 힘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제자들과 서기관들까지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방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19절에서 29절 예수님의 해법입니다. 자, 19절부터 29절 말씀 굳이 각 절마다 주석을 가하지 않아도 말씀 그대로를 보면 대강의 내용을 여러분 말씀의 초보인 우리라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은요, 아이에게 덧씌워진 귀신을 쫓아내려고 꽤나 안간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29절, 끝에 29절 보세요. 어떤 이유를 주님께서 들어 말씀하십니까?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문제는요, 이 제자들이 기도 없이 헛수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애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보면 정말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교만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다룰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의 악과 고통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왜 몰랐을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얼마나 약하며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를 스스로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악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자신들의 힘은 과대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자, 마가복음 우리가 펼쳤으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표해 놓으시고 14절에서 15절,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몇 장 넘어가면 되니까요. 자, 12제자를 세우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는가?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15절 뭐라 그래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주님이 제자들을 여러분 택하시고요. 그들에게 전도의 권능과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다라고 말씀에 나와요. 자, 그래 놓고 뒤에 가서 마가복음 6장입니다. 6장 13절 한번 보세요. 비슷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6장 13절에 보면 12절 13절 그냥 있습니다. 6장 12절 13절 말씀.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파송을 하세요. 훈련을 시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12절 13절입니다. 6장 12절 14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뭐 했대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뭐 했대요? 고치더라 이랬습니다. 자, 이전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여러분 부르시고요.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런 권세를 부여받았고 그 다음에 둘씩 파송을 받아서 그들이 나갔었을 때 예수님 없이도 귀신을 잘 쫓아냈었어요. 그 경험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런 선험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이런 경험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슨 대단한 능력자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사탄의 힘을 과소평가해서 지금 낭패를 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현장에는요, 군중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늘 어떻습니까? 다리를 걸려고 하는,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무능한 제자들의 모습을 봤어요.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마 한 방 먹였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변론했다라고 하니까 저것들 별거 아니다. 완전히 헛껍데기다. 종이 호랑이다. 뭐 영빨 없다. 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무 영빨이 없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나 서기관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들 모두가 교만해서 이 악의 힘을 작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치의 능력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고 무익한 말싸움만 이들이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또 우리의 눈이 가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예? 소년의 아버지인데 그가 여러분 아이가 그동안 겪어왔던 이 정말 기구한 삶을 예수님에게 설명하고 사정을 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의 자식 가운데 이런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부모 속은 속이 아닐 거예요. 안 그래요? 뭐라도 하나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지금 왔잖아요. 수십 년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사실 이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귀신이 떠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주님, 제 아들을 치료해 주세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님 제 아들을 치료해 주세요. 사정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그 말에 보면 약간 뉘앙스가 있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네?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100%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니까 아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숨도 쉬지 않고 대답을 해요. 그게 24절이에요. 아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니까 24절은 뭐라고 해요? 곧 아이의 아버지가 뭐 했다 그래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뭐한 것을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아버지의 모습하고요, 제자들이나 서기관들의 모습하고요,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아버지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애를 써도요, 여전히 마음에 이 가득한 의심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즉시로 그 아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예 아버지처럼 믿음이 연약해도 완벽하게 의롭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소년의 아버지가 보였던 모습대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나약함,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나는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맞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러니 나를 너가 대하려면 네 마음 청소해야 돼. 그리고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내 모든 의심을 없애야 돼. 그렇게 더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내게 오는 자만이 치유를 부탁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여러분 이 얘기했던 거예요. 주님,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해요. 제 안에는요, 의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게 뭐예요? 100% 믿는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제게는 도덕적, 영적 능력도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년의 아버지와 제자들의 차이점은 뭐냐? 제자들은요, 자기네들이 무슨 대단한 능력자인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왜? 이전에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소위 이 은사를 강조하는 이단 종파에서는 오늘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잘못된 해석을 하고 인용을 합니다. 23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 아버지가 물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요청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래놓고, 우리가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뭐라고 그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이거 가지고요, 소위 말하면 이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나 이단 종파, 그리고 성령 운동 일어나는 이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변용해서 적용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건강과 번영은 물론이고 사실상 무엇이든 구하면 얻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저 굳게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어떻게 해요? 설교 속상에서 얘기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마법의 주문에 그냥 서로 현혹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는 믿음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 뭐 대형교회,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목사님들 착각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은 통로일 뿐이에요. 예? 저도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익한 존재라는 걸 알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아이 아버지처럼 예수님 앞에서 사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8절에서 29절에 나와요. 28절에서 29절 보세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도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옛날엔 했는데 몇 달 전에는 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 권능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도 고쳤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그거 지금 못하죠? 라고 물어요. 그랬을 때 29절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제 딴에는요 무슨 대단한 능력자라도 돼서 아이에게 더 씌어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소위 말하는 축사도 했는데 이런 꼴망신을 당했으니 그러니 제자들이 주님 앞에 가서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우리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몇 달 전에는 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기도하지 않았잖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이의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무력함과 불의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믿음의 대상이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목사를 믿는 거예요? 어떤 성령 운동하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선하심을 믿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세울 만한 명함이 없어요. 무익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악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무력함과 불의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어떤 선함이나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루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매일매일 순종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삶에 내 삶 가운데 필요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하실 것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요.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 맡길 때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치유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의롭지 않아요. 우리가 완벽한 의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평생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설 수 없습니다. 그냥 아이 아버지처럼 내 자신이 의롭지 않다고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주님 앞에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치유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흔히 여러분 대단한 무슨 영적 체험이라도 했다고 하면 자기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설교 조금 한다고 여러분 자기가 무슨 대단한 뭐라고 착각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도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떠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삶에 무슨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삶에 교만과 불평만이 가득하다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 한번 인정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무익하고 의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나라는 걸 인정하고 철저하게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구하는 자세로 살아나가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그 내용이 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